13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하고 또 3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또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분들은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가 진정으로 복된 자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심리학자가 재밌는 실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소음을 들려주면서 그 소음 가운데 작은 새소리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였어요. 여러 소음들이 섞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작은 새소리를 한번 들어보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아무도 새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새소리를, 작은 새소리를 먼저 들려주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앞에서와 똑같은 소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들려요. 그 새소리가 아까는 안 들렸는데 지금은 들려요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소리를 그대로 들려준 것 뿐인데 무엇을 들어야 할지 알면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신기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소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놓칩니다. 내 마음속에 소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또 실패, 이런 것들의 소음들이 주님의 음성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인생의 광야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소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 회복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근데 그때 어떤 소리가 나나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기쁨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11절 바로 앞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이 어떻게 되면서 소리가 들리는지 아세요? 하늘이 갈라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갈라진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스키조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찢어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서 나오는데 마지막 마가복음 마지막에
나가게 되면 거기서 똑같은 이 스키조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돼요? 찢어졌죠. 그것도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두꺼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때 똑같은 스키조라는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막힌 담을 예수님으로 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선포는, 하나님의 그 선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그 가족 안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아들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족에서 대표성을 지니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서 대표성을 지니는 것이 아들이라고 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아담이 되셨고 또 인간을 대표하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셨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집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어린아이인데요. 이 펜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손에 힘이 없으니까 그 그림이 반듯할까요? 삐뚤빼뚤할까요? 삐뚤삐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고 난 것을 본 옆에 있던 엄마가 이 아이한테 와, 우리 딸 너무 예쁘게 잘 그렸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한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되게 못 그렸는데, 나 지금 그림 예쁘지 않은데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엄마는 너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사랑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이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했죠, 하나님 이렇게 잘했죠, 그렇게 우리의 공덕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올라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뭔가를 잘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란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선포 앞에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이 부담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그 순종이 의무가 아닌 거예요. 아까 우리 심지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섬김이 의무가 아니라 우리 기쁨으로 감사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 내용이 있었는데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면,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고 선포하시면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은 부담이 아닌 거예요. 의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순종이 되고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선포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예수를 어디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였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선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이 광야로 끌려갔어요. 광야로 성령께서 인도해 가세요. 몰아내세요. 여기서 몰아내다는 이 단어는 막 매몰차게 강하게 내쫓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성령께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광야로 몰고 가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항상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광야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아니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며칠 동안 머무셨어요? 40일 동안 머무셨어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생활했어요? 40년 동안. 40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아주 감사하고 순종적이었죠. 여기서 네 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불순종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였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셔요? 40일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그렇게 이기셨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 광야는요, 단순한 고난의 자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새 일을 시작하시려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기쁨이다라고 선포하시고 광야로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광야가 있으셨을 거예요. 다 광야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광야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내가 너무 평탄했지만 앞으로 내가 너무 극심한 광야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피하실래요? 아니요. 그때는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 있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두실지라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잖아요. 내가 너무나 답답해서 미칠 때가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라도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깊이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런 시간, 그런 자리가 바로 우리의 광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권사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됐어요. 결혼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얼마나 이 시부모님, 그것도 시어머니께서 이신을 쫓으시는 분인지 아들 베개 속에도 부적을 넣어놓고, 또 며느리가 청소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부적이 나오는 거예요. 상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부적이 나와요. 그렇게 이제 미신을 따르는 그런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친정은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결혼해서 아무 말 못하고 정말 눈치 보면서 어렵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제 무당을 만나고 왔는데 굿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굿판을 버리는데 비용이 2천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없다면 그 굿판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2천만 원 주고. 정말 무속에 아주 깊이 빠진 사람은 빚을 내다가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2천만 원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며느리에게 어떻게 용기를 주셨는지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담대하게, 어머니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머니 저랑 같이 교회에 나가시면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그때
담대하게 어디서 용기가 나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반응을 살폈는데 너무나 쉽게 어머니께서 그래? 그럴까? 그럼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돈이 아까워서 그러셨을 거라고 며느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러한 일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까지 얼마나 눈물로 그 시간을 인내하고 인고하며 기다렸겠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미신 섬기는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말 못하는데 얼마나 힘든 그 광야의 시간을 지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때가 되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오히려 그 며느리를 통하여서 그 모든 시댁 식구들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반드시 사용하시는 거죠. 광야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 어디에도요, 네 인생 가운데 예수 잘 믿으면 광야는 없을 거야라는 그런 약속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그 광야를 경험하셨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자리, 승리의 자리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그 작은 미세한 그 새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한번 듣고 경험하고 나면요, 세상의 그 혼탁한 소음 가운데서도 그 미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소리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나의 기쁨이란다. 이 소리를,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쁨이란다. 이거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선포가 광야에서도 변치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으로 광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유년 시절에요, 아버지께서 서울에서 강남 쪽에 큰 대형 교회 부교육대로 교육대 생활하시다가 아주 잘 그렇게 여유 있게 지내다가 개척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과천에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 제 유년 시절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억하기 싫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가난이라는 수치심이 제 안에 항상 있었습니다. 학교를 가도요, 주눅 들어 있었고, 또 한 번은 그 생일 파티에 가서, 친구 생일 파티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게 있었는데 친구가 줬는데 여유 있게 그래도 인근에 아파트 사는 애들, 그 애들 사이에서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그 모습이 부끄러운지 제가 그 사진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는 수치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나중에 커서도 돌아보면 그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그래, 내가 처음 만났던 광야이구나. 왜 아버지는 힘들게 개척을 하셔가지고 그냥 좀 편하게 지내시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렀어요. 나중에 성인이 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 시간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온 시간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웬만한 고생하는 것은 정말 두렵지가 않았어요. 특히 이 가난과 어려움은 정말 아무런 제게 있어서는 힘듦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찢어지게 가난한 그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사택이 없어서 교회 한켠에 그 베네가 합판 아시죠? 그걸로 칸막이만 지내놓고 겨울에 난방 없이 전기장판 꽂고 온 식구들이 그 한 칸에서 지내고, 그리고 이 상가에서 화장실에 밤이면 아무도 없을 때 그 들통에다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공중 화장실 가가지고 물 섞어가지고 씻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그런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감사를 알고 살고 있는지 오히려 감사할 뿐이에요. 그 어린 시절의 광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순종의 시간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늘 언제나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오히려 우리는 은혜의 학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하늘에서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세례를 받으시고, 자 이제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면서 왕으로 행차하셔서 그것을 꿈꿨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겪는 그 시험과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경험하시고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한 자리가 바로 광야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일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면 때로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미세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엎드리는 오늘 수요 기도의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이끄시지만 그것이 오히려 은혜의 학교임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 체험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자여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길, 순종의 길, 헌신의 길, 더 이상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